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의 이제 말년, 그의 노후, 이제 그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이어갈 이제 리더십이 이제 바뀌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다윗의 후계자 그 문제가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먼저 그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작당 모의를 해서 자기 추종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던 시점에 그 정보를 알았던 나단 선지자가 그날 즉시로 다윗 왕을 아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정황을 파악하게 된 다윗, 비록 노쇠했지만은 그래도 이 마지막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환에 이르게 되면은 분별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 마지막 분별하는 일을 잘 감당한 것이죠. 우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시비 공사를 분별하는 거를 했어요. 시비라는 것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시는 옳은 것이고 비는 옳지 않은 거예요. 공사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이 네 가지가 진짜 중요해요. 시비 공사가 분별이 돼야만 그 다음에 선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경중, 가벼운 일과 중요한 일, 그것도 다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기준이 중요해요. 공사 중에 제일 중요한 공사가요, 시비공사입니다. 시비공사, 선후, 경중, 이게 지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체질화가 안 되니까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자기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공적인 조직에서는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기준이 명확해야죠. 그러니까 이 다윗도 지금 옳고 그름을 분별하죠. 그러니까 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 아주 이거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32절, 이 모든 정황을 파악한 다윗이 즉시로 세 사람을 불러요.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또 군권을 잡고 있는 분하야 장군. 이 세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야 그게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리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군사령관 분하야를 즉시로 호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명령한 것이죠.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이 기혼은 샘이에요. 물 있는 곳, 기혼샘. 그 나라는 이 물이 귀한 곳이니 그 기혼샘에서 이제 물로 이제 물을 붓고 또 이제 그 절차를 그곳에서 밟는 것이죠. 34절, 거기서 기혼샘에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므로 왕을 삼고 거기 함께한 모든 이들이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서 만세 만세 만세수를 하소서. 우리도 옛날 사극을 보면 그런 광경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왕의 등극한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이제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분하야는 그냥 자기가 한 것이지만은 여는 이제 다윗 왕의 명에 따라서 또 절차대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경호하는 군사들을 그 분하야 장군이 다 호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정통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테타는 그 정통성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역사 속에 보면 구테타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구테타 세력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국가 기강에는 정통성이 중요한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으로서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그 반대편 아도니아의 계략에 말리지 않은 거예요. 중심을 지킨 것이죠.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중심이 서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중심은 없어져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모든 절차를 다 감당한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에 35절 그 말씀대로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이제 다윗이 후계 구도를 아주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명했다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아무도 시비를 걸 수도 없고 이런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확정된 것이죠. 이때 그 다음 36절에요. 그 분하야는 군사령관이라고 그랬어요. 분하야가 다윗 왕께 대답하기를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서 이제 그들은 일상에서 쓰는 언어지만은, 근데 이것이 오늘 기독교에서는 아멘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아멘이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다윗 왕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그로서는 확언이에요. 확언, 확실히 자기가 동의하는 확언의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에 동의가 된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할 것도 없어요. 속으로 하든지 작은 소리로 읊조리든지 아멘 소리를 내는 게 좋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교회는 또 아멘을 너무 지나치게 막 남들이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아멘 아멘, 그 경망스럽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경망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진심을 가지고 남에게 거스르지 않을 정도로 아멘. 그 내 믿음을 그렇다고 속으로만 하는 것도 그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표현하되 내 입술로 소리를 내서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은 들릴지 몰라도 모두에게 피해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너무 경망스럽게 하면 안 돼요. 아멘이라는 언어 자체가 거룩한데 어떻게 그걸
뭐 부흥 강사들이 하도 잘못된 훈련을 시켜놔서 무조건 다 아멘이 아멘. 아니 그 내용을 알고 아멘을 해야지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아멘이 무슨 의미인데요? 그 안에는 이상한 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의 말에 아멘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아멘해야지.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너무 아멘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좀 지나친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아멘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도 물론 아멘 아멘 하지만 기도할 때 끝날 때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도 기도 가운데서 말씀 속에 이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으면 기도 중간에도 아멘 또 아멘. 그 아멘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아멘은 내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도 아멘이 여러 번 들어갈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마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아멘은 기도 끝날 때만 하는 것이다. 그거 고정관념이에요. 아멘은 내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도 아멘 아멘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면 나도 동의하는 거죠. 아멘 아멘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응답받았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주신 마음이 들으면은 기도 속에도 아멘, 그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이것은 내 신앙에 표현하는 것이다. 확언과 응답이 아멘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분하야가 왕이 명령하기도 했지만은 왕이 선언한 것에 대해서 자기도 확실하게 동의를 하니까 아멘 하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멘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즉 왕이 선언한 말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는 뭐예요? 자기의 기도를 함께 표현하는 것이죠. 왕이 선언했지만은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는 뭐예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기를 그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평생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했잖아요. 그리하듯이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훌륭한 왕인데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더 훌륭한 왕이 되기를 말하는, 지금 복을 빚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이 부자간에 말이에요, 아버지보다 아들을 칭찬할 때 아버지 마음이 불편해요, 흐뭇해요. 그런데 우리 그렇잖아요. 그 아들하고 있을 때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 아버지가 질투를 하면 그건 친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들을 칭찬해 줄 때 아버지 마음이 질투하는 게 아니라 더 기쁜 거죠. 아들이 잘 되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표현이죠. 사실은 아들이 더 잘 돼야 돼요. 스승보다 제자가 더 잘 돼야 하듯이. 그걸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청출이라는 거면 청에서 출 나온 것이 어람라면 남색이라는 거예요. 청색과 남색 중에서 청보다도 더 진한 남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스승은 청이라면은 거기서 나온 제자는 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청출어람, 람이 더 진한 색깔. 그럼 뭐예요? 스승도 훌륭했지만 그 제자는 더 훌륭해지는 것을 청출어람, 더 줄여서는 청어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더 잘 되는 게 좋죠. 그걸 보면은 호부호자라는 말이야. 호랑이 아버지 밑에 호랑이 아들 나온다는 것인데,
반대로 호부견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자식은 개라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만 못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견부호자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개인데 아들은 호랑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호부호자 견부견자는 당연한 건데 견부라도 호자가 되는 게 좋은 거지, 호부인데 견자가 되면 그거는 그 집은 망하는 집안이에요. 그게 후대가 더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여기서 이 분하야 장군이 그 아멘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 왕 솔로몬이 훨씬 더 위대한 왕, 그래서 오늘 제목이 더 크게 하시기를. 여러분이 더 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우리 학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전도 이전의 영광도 컸지만 사실은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말하자면은 57년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후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공항교회가 이전에도 잘했지만 이후에 훨씬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예전 장로님도 훌륭했지만 지금 장로님들이 더 훌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후의 장로님들이 더 훌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목사님들도 훌륭했지만 지금 목사가 더 훌륭해야 되고 나중 목사는 그보다 더 훌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잘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한 개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전보다도 이후에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하시고 이 땅에서보다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개인을 비교해 가지고 누가 잘나고 못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이곳에 평강이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기셔야 돼요. 질투하는 차원에서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훨씬 더 이후에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하시고 복이 더 크게 하시고 더 잘 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는 일을 그 믿는 자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뜻이라고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전에 예수님 하시는 일을 우리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은 유튜브 대세라요. 유튜브를 통해서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서 1000만 명, 어떤 곳은 뭐 몇 억까지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시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를 보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일 플러스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만족하고 거기에 쪼그라들고 머무르지 말고 이전에 주신 은혜도 컸지만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이전 영광도 컸지만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이전 세대도 잘했지만 이후 세대가 훨씬 더 잘해야 된다는 사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서로 남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보다 못하면 한국교회는 비전이 없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보다 월등하고 훌륭해야 다음 세대, 다음 교회, 다음 이 조국이 미래가 있는 것이다.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날마다 강조해요. 여러분은 나보다 훌륭해야 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질투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질투의 차원이 아니에요. 더 훌륭해야 앞으로 이 교회가 밝아지고 좋은 거예요. 교회가 비전이 있는 것이지. 현재 담임 목사보다 못한 다음 세대 목사들이라면 한국 교회는 비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지금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훨씬 더 나은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전보다도 유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크다는 사실 가운데 오늘 이 분하야가 축복한 것, 아멘으로부터 시작한 더 크게 하시기를, 우리도 이 아멘과 더 크게 하기를, 서로를 축복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